참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참 좋은 친구 되는 우리 주님께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나 아니면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질문들을 하나님께 많이 하십니까? 어떤 질문들을 주님께 많이 하십니까? 질문 안 하십니까? 인생의 답을 다 알아가지고 질문할 게 없어서 질문을 안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짧은 하울링이 심한 것 같은데요.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자면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간절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간절한 것이 있을 때, 답답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물고기가 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새가 공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물고기가 물 안에서 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공기가 없으면 새가 날아갈 수 없는데 새가 하늘에서 날면서 공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없는 곳에도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시고 옆집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국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아프리카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한하던 하나님께서 유한해지셨습니다. 살과 뼈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또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인간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한 대속함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대속함이었죠. 죄에 대한 대속함.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한 대속함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조상들이 살아온 잘못된 생활 방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살아온 잘못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 행실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헬라어 뜻은 쓸데없는 행동, 그리고 공허하고 무가치한 생활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헛된 행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행동들, 그 삶의 모습이 헛된 행실인데, 이 헛된 행실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속함은 받았는데 그 삶에 대한 대속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삶이 구원에 대한 대속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속함을 받았다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죄를 면하려고 지불하고 자유를 샀다는 뜻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 그 죄를 면하고 자유를 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예나 포로들을 대가를 지불해서 사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주고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이유는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자면 단순히 죄만 용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서 나타나는 헛된 생활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며 희생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방법과 방식이라 할지라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너희들은 살 수 있으니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으니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세상의 생활 방식, 세속적인 생활 방법은 헛되고 절망적이고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번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번영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 말입니다. 자기 입장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때로는 강요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해 버립니다. 책임지게 되면 손해본다는 생각에 그 자리를 피해 버립니다.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섬기기보다 대접받으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이 헛된 행실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툼만 불러오고 삶은 피폐해집니다. 사막처럼 생명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과 금으로 그리고 재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너희를 위하여,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보혈로 우리를 헛된 삶에서, 허무한 인생에서, 멸망하게 되는 세속적인 생활 방식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대속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말세인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은 그 대속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두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두 가지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형편이 좋아져야 믿음과 소망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삶을 이미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은이나 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모든 인생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고가 치료되는 소망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소망도 그렇고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육신의 질고의 그 나음도 믿음에서 오는데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이 믿음과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가정도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처도 또한 상처받은 마음도 아픈 몸도 온전하게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믿음과 소망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헛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을 얻었으니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거듭났으니 거듭난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된 행위들,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멀리해야 하고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뜨겁게라는 이 헬라어는 변질되지 않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변질되지 않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전에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뜨겁게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거짓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거짓되지 않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되지 않는 마음이어야 한다.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어야 한다. 오염되지 않은 사랑이어야 한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헛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속함을 받은 거듭난 너희는 거짓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거짓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짓은 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거짓이 있는 곳에 가시가 나타납니다. 가시는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있는 곳에, 거짓된 곳에는 상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이 나타난 후에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는데, 땅을 저주하셨을 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가시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거짓된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공동체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짓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가시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이 패역하다는 말은 거짓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죄는, 그리고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거짓된 사랑은 가시가 되어서 괴로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몸과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가시들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이 거듭난 삶은 땅의 헛된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인생처럼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을 넘어 거듭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